할렐루야. 네, 우리 경건에 오신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니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아멘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린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곳에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임재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함으로 경건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학업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하정우 국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날마다 소생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소망을 가꾸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영성을 통해서라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돌이켜보면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과 은혜의 배려에도 그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저희들의 육신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쾌락 속에 살았음을 반성합니다. 또한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고 교파를 초월하여 한국 교회에 대한 불신도 조장되고 있습니다. 믿음과 흑색 선진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불이 성각이 되어 모든 불의를 소멸하고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를 수 있는 거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구성 모두가 각자의 진심 어린 기도를 통하여 용서와 강구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 아버지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생활로 이루어지게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또 세우신 총장님으로 하여 선지동산을 지키고 어려움 속에서도 선지동산을 잘 이끌어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선지동산을 위해 기도하고 물심양면 도우며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재단 이사회와 운영이사회, 총동창회, 그리고 잊지 않고 기도와 물질로 도우는 모든 이들을 잊지 마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도 늘 주님 함께 동행하셔서 건강과 물질적 어려움 좌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을 위하고자 합니다. 세우신 선지동산으로 향하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하루하루 매일 가볍고 또 활기차며 은혜로운 웃음 속에서 배움의 길로 향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가르치는 손길과 배움의 손길이 넉넉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모두가 제각기 아버지 앞에 고백하였사오니 세우신 선지동산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이익을 쫓지 아니하고 진정 선지동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하여 주시고 봉사와 사랑으로 학생들을 잘 이끌고 아버지께 기쁜 마음으로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선지동산의 구성원이 되도록 크신 영광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는 10월에 선지동산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며 오늘 세우신 민광 목사님으로 하여 축복과 권능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는 힘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승리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총장님의 환영사 이후에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화창한 가을 날씨가 시작된 오늘 귀한 손님들께서 우리 학교에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해 주실 민강 목사님, 그리고 축대해 주실 이종찬 목사님, 그리고 서현성 목사님 세 분 오셨는데 여러분 박수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섬기신 어른들이 이제 가을의 결실의 계절에 무르익은 곡식처럼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다가 또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함께 또 힘을 합해서 또 외국인 선교나 또 기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말씀을 그리고 사역하시는 세 분 목사님, 오늘 귀한 목사님 우리 학교에 오셨습니다. 오늘 세 분 목사님 오셨는데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 주실 민강 목사님은 경북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님을 수년간 역임하시고 영천제일교회를 섬기시고 영천경찰서 경목실장으로 지금도 계시고 영천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고 한데 또 이런 어른들의 그동안에
사역의 여정을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축달실 이종찬 목사님은 저 경기노회에서 오래 또 사역하시다가 또 영천에 오셔서 좀 계시고요. 서영선 목사님은 금호 남부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 다 원로 목사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들 되시고요. 또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귀한 분들 우리 학교에 오셨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환영하고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마스크 벗은 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72세인데 은퇴하고 나니까는 이제 강단에 자꾸 설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은퇴 후에도 나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은퇴하기 전에 쭉 해왔는데, 저희 은퇴 목사님들 모임을 가지면서 6분이 있는데 한 분이 이제 다시 충청도로 가시고 5분이 이제 매주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영천 CBMC 중소상공인 실업인 선교회에서 찾아와서 매주 한 번씩 목사님 설교해 주시오. 근데 이렇게 만나서 모이기 어려우니까 줌으로, 그러니까 핸드폰 보고 설교를 매주 화요일 날 아침에 합니다. 또 이제 요양원을 경영하는 장로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한 달에 2번 정도 우리 노인들 이제 이들에게 소망과 꿈은 천국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양원에 와서 좀 설교해 달라 가지고 어제 오후 2시에 우리 저 은목교회 가까이 있는 그 요양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또 길을 또 열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이 좀 적네요. 미국 관광객 한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 여행을 하고는 자기 집사람이 생각이 나가지고 골동품 상에 가서 이제 선물을 하나 사게 됐습니다. 좀 낡았지만 진주 목걸이 하나가 괜찮아 보여요. 그 진주 목걸이를 $50에 삽니다. 아니, 낡아 빠진 게 뭐 이렇게 비싸냐고. 근데 안 살람 마시라고 전혀 깎아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낡긴 낡았어도 디자인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50에 그 진주 목걸이를 사왔습니다. 근데 사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집안 형편이 대단히 어려워가지고, 여보, 그 진주 목걸이 좀 다시 팔아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진주 목걸이를 다시 남편 줬습니다. 자기 사는 그 뉴욕의 한 가까운 곳에 골동품 상에 가서 이 진주 목걸이 이거 내가 좀 팔고 싶은데 얼마 주겠냐고. 아이 세상에, $50 주고 샀는데 $20,000를 준대요. $50 주고 샀는데 $20,000 준대요. 내가 모르는 뭐가 있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러고는 진주 목걸이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 이튿날 좀 유명한 골동품 상에 가서 다시 또 진주 목걸이를 내놓고 이거 얼마 줄래요? 했더니 이 유명 골동품 상에는 $50,000를 준대요. 내 거지만 왜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묻습니다. 이 낡아 빠진 걸 왜 그렇게 많이 줍니까? 그랬더니 한 얘기가, 모르셨어요? 그러면서 이 골동품상 사장이 큰 렌즈, 볼록 렌즈를 갖다가 진주알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게 합니다. 진주 자체로서는 가치가 별로 없지만 진주알 하나하나에 쓰여 있는
글자 때문에 이 진주 목걸이가 그렇게 비싼 겁니다. 그래서 그 골동품방 그 사장이 보여주는 그 볼록 렌즈 가지고 내가 가지고 온 진주 알을 하나씩 봤는데 그 진주 알에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리고 나폴레옹이 사인이 있는 거예요. 진주의 가치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주에 쓰여 있는 나폴레옹의 글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진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가치는 얼마인가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우리의 가치는 얼마인가? 한참 잘 나갈 때는 우리 가치가 좀 높아지는데 나이 늙고 요양원이나 병원에 가 있으면 사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우리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우리 목숨만 바꾸겠느냐?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한 목숨이 주님께서 이렇게 가치를 높여주시, 천하보다 귀합니다. 좀 떨어져 있지만 인사 한번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천하보다 귀한 분 오셨네요. 반갑지 않습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의 품격을 주님께서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어쩌다가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나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결혼 전에, 제가 사실 독신이라서 군에 가서 장가 가서 아들은 생기는 대로 낳고, 그리고 딸은 하여튼 생기는 낳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들 이름을 5개를 지어놨어요. 근데 하나도 못 써먹었어요. 낳긴 3을 낳았어요. 왜 못 써먹었을까요? 딸만 3을 낳아서 벌써 다 출가했는데, 내 자식이지만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몸속에 하나님께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만들 때도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세울 때도 목적이 있고, 집을 지을 때도 목적이 있고, 농사를 짓는 데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 조금 전에 읽었는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는 나의 갈 길을 잘 몰라요. 조금 전에 375장 찬송했습니다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니 주여 가르쳐 주셔서. 내일 일을 압니까?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내 생각하는 대로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최선 다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그 차원적인 높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내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최선의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갈 길 몰라요. 1분 후에 될 일도 잘 알기만 하면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1분이란 시간에 얼마 다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1분 후에 30초 후에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그가 아시는, 나는 모르는데 그가 아십니다. 나는 모르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많이 배우다 보면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잘 몰라요. 많은 것을 몰라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최고인 줄 알고, 내 생각이 가장 적합한 줄 알고, 내 생각이 가장 정답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 너희의 생각,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와 다르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과 길의 차이는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이제 베드로 고기 잡는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잡은 것이 없어요. 이 빈 그물을 이렇게 추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후에 다시 그물을 추려가지고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깊은 곳에 가서 잡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얕은 곳에 가서만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가 어부 생활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 생각에는 자기 생각을 따라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는 것입니다. 주여, 밤이 맞도록 우리가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그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나르겠습니다 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냈더니 베드로 배뿐만 아니라 야고보 배까지 2배 가득하게 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 생각은 여기만 던져서 잡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저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5장에도 그런 이야기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수가 있는데, 아람나라 장군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선물도 많이 싣고 와가지고 찾아와 엘리사 선생을 보려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문도 열어보지 않고 방 안에서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당신의 몸이 회복될 것이라 합니다. 그때 이 나만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생각에는 엘리야가 나를 모시고 그리고 나를 치료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손을 내 환부에 올려놓고 흔들면서 그러면서 나를 치료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도 열어보지 않고 세상에 요단 가서 목욕하라고? 또 이 나만이 내 생각은 요단강 물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아나바 강이나 바르발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데 목욕하려면 깨끗한 데 가서 하지 왜 요단강에 사냐 이거요. 계속해서 나만은 내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주장했다가는 나만은 그저 문둥병 그대로 가지고 갔을 거예요. 옆에 있던 측근 종이, 장군님, 목욕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지금 화낼 일이 아닙니다. 생각을 접으시고 여기까지 왔으니 또 이스라엘 그 유명한 선지자가 말하는데 요단강에서 7번이나 100번이나 할 수 있지 않냐고. 그 말 듣고 네 말도 옳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갔다 7번 했더니 그 살결이 어린아이 같이 회복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아멘이 없나요? 아멘 좀 합시다. 내 생각, 우리는 이 나만 장군뿐만이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내 생각은 이렇다, 내 생각을 주장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는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 제가 토목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70대 초반에 현대건설에 들어가서 좀 부산 터널 뚫고 했는데 주의를 못 지키겠어요. 그래서
같은 전공은 살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농업진흥공사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주일은 지키는데 늘 공사판 다니다 보니까는, 현장 다니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면에 막 제약을 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전공을 다 이제 접고 그런 재사업을 좀 해봅니다. 재사업을 하고 한동안은 또 뭐 특용작물, 그죠, 감초에 미쳐가지고 감초를 가지고 뭘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또 뭘 사업한다고 직원 한 70명 모아놓고 막 용산 삼각지 그쪽에서 사무실 내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제 생각은 반드시 잘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도 서울 부자 못지않게 난 살 수 있다. 내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자금난이 딱 닥치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금도 잘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또 대준자남도 있고 했는데 그런데 세상에 자금난이 딱 되니까는 그 직원들 다 해체하고,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벌써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을 따라서 여태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살았어요. 그런데 부지런히 산 것 가지고, 열심히 산 것 가지고 결과가 이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뭘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그래서 이제 뭐 사업도 좀 망했으니까 뭐 할 일도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 전릉동에 살다가 저 수유리에 있는 영락기도원, 조용한 영락기도원이에요. 영락기도원 가서 간절히 혼자 매달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저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은 망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 목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답받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신학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들어갔는데, 가정이 있으니까 딸까지 있는데,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또 알바하고 막 몸부림쳐 봤습니다. 근데 막 코피만 터지고 피곤하고 공부도 안 되고 뭐 생활도 안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저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 목회자 데려가지고 이제 신학하는데 도무지 생활도 안 되고 하네.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할까요?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에서 응답을 주신데, 네 생각 가지고 네 잔재주 버리면서 돈 벌어가지고 신학교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일만 해라. 내 일만. 내가 31살에 이제 신학교 이제 편입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주의 일 하라는 거예요. 신학교 한 학년도 안 다니고 한 학기밖에 안 했는데 나이는 뭐 30 넘었지만, 물론 주일학교 부장도 하고 뭐 교사도 많이 했지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 생각을 또 내 생각합니다. 그때 지금 40년 전 얘기인데, 최소한도로 학교 다니고 생활하고 최소한도 생활비가 40만 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주의 일 하겠사오니 40만 원 정도 주는 교회 날 좀 연결해 주십시오. 40년 전에 이 교육전도사는요, 보통 5만 원 좀 준다는데 10만 원, 아주 큰 교회 잘 주는 데가 20만 원이에요. 근데 신학기 한 학기밖에 안 한 나를 그렇게 많이 주는 데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도 해야 되고 목회 전도사도 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거 안 되니까 또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더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는데도 돈, 우선 생활하기 때문에 살림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건부적으로 이제 목회 자리도 구하는 거예요. 조건부. 근데 어느 날 40일째 되는 날, 목회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40일째 되는 날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사례금 정해놓고
사례금 받아가면서 목회했느냐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숨어들었는데도 사람들은 엘리야가 어디 숨은지 모를 정도로 숨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고기와 떡을 날라주셨어요. 그 생각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맞습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주님, 이제는 조건 없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저 신학교 한 학년도 못했지만 그래도 나를 필요하는 교회가 있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잘 아는 장로님이 저 서천의 바닷가에, 서천 그저 바닷가 춘장대 바닷가에 교인 한 3가정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면서 목회자를 원하는데 거기 안 가보겠냐고. 제가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겠습니다. 그래 갔더니 세상에 서울서 보내준 전도사님 줄 알고 그냥 붙잡혔어요. 이제 사례금 10만이 뭐예요? 만원 그저 헌금 나온 거 가지고 교통비 하라고. 그러고는 내가 다니던 종합교회에서 남선교회 가지고 30만 원 얻어가지고 동대문 육가에서 천막 12평짜리 맞춰가지고 천막 치고 내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너를 정금같이 낳으리라. 정같이 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4년 동안은 얼마나 연단시키는지. 그러니까 10만 원도 아니고 만 원 교통비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에라를 먹혀준 것처럼 그렇게 하는 역사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사람 볼 것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만 기도합니다. 등록금 될 때는 등록금 때가 되면 어디 가서 꿀 수도 없고 꿔야 또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굶주리지 않게 해주셨어요. 한 4년 5년 가까이 그 천막에서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4년 지나고 나니까는 땅을 사게 되는데 한 평당 10,000원짜리인데 아직 다 말씀드리면 못한 거 그 7,000원씩 샀어요. 그리고 이 땅값은 또 서울서 세 사람 어떻게 알고는 이분들이 땅을 사줬어요. 그러면서 예배당도 한 70평 짓고 한 6년 만 6년 목회하면서 교인이 아이들께 한 120명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더라. 오늘 성경 말씀에 나를 단련한 후에 이 대신대학교 오는 학생들 이 단련 받아야 됩니다. 단련 받지 않고 받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내 측근에 목사가 된 젊은 목사인데 담임 목사한테 스트레스 받았다고 목사 때리쳤어요. 왜 지금 공장에 다녀. 공장에 목사까지 안수받는 사람이 뭡니까? 단련받지 않으면 이 큰 교회 담임으로 가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조석은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갔답니다. 갔는데 가운 입어가지고 몰랐는데 노예 때 갔더니 아주 깡 말랐어요. 목사님 제가 요새 교회 일 때문에 하도 스트레스 받고 25kg 빠졌습니다. 5kg 지금 회복돼서 이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련시킨 후에 우리를 정금같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단련시킨 후에. 그래서 단련받으셔야 됩니다. 목회자로서만 단련받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라면 다 단련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사용하신 거예요. 정금이 뭡니까? 불순물이 다 빠진 것, 이 단련, 재련을 통해 가지고 불순물이 다 빠진 겁니다. 불순물이 빠진 것을 깨끗하게 생각하는데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단련받음으로 인해서 내 자만, 내 욕심, 내 욕망, 내 생각 앞서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던 거 이거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단련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나름대로 뭘 예수 믿고 한다지만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명예대로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저는 통합 목사인데 제 친구 유영모 목사가 엊그제 그 총회장이 됐어요. 근데 91년도에 일산 가서 개척을 합니다. 개척을 할 때 나는 교인도 없습니다. 예배드릴 처소도 없습니다. 재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무 아무것도 없이 자기 가족만 데리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어려울 때마다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어느 정도 이제 교인이 좀 생겼는데 유 목사가 개척한다는 말을 듣고 서울 동안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르더랍니다. 그래 갔더니 유 목사 개척하는데 얼마나 힘드느냐, 이 새빵살이 하면서 개척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면은 종교부지 이렇게 맡을 것 같고 그리고 1층 정도 예배당을 질 것 같다 하면서 통장에 6억이 들은 통장을 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교인들 모아놓고, 교인들 많이 없지만 모아놓고 이 선배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개척하는데 돈 쓰라고 6억을 주더라. 그랬더니 교인이 막 그땐 좋아했는데 한 주간 지나고 나서는 교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님, 눈물을 흘려도 우리가 흘리고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리고 복을 받아도 우리가 받겠습니다. 목사님 6억 돌려주세요. 이거 돌려줬어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예배당도 짓고 뭐 해야 되는데 땅이 뭐 1000평 살 돈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던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야산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10,000평 목사님 하시고 내 5,000평 내가 하려고 합니다. 야산 그러니까 편편한 밭이 아니고 야산이에요. 이거 개간해 가지고 목사님 예배당 짓고 하십시오.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7년 동안 그 개간해 가지고 제가 안식년 때 2014년 3년도에 안식년 친구 목사를 갔더니 벌써 예배당을 졌는데 우리 예배당은 다 구경하면 다리 아파. 그래서 중요한 데만 보여주는데 그래서 예배당 건평이 얼마야? 5,000평. 주차장은 얼마야? 5,000평. 빚이 좀 있는데 그러고 이제 그 교회 다 구경시켜 놓고 교회 뒤에 한 300m 정도 200m 떨어진 곳에 아파트가 쫙 올라가고 있어요. 민 목사님 봐요. 내가 이 예배당 짓고 나서 빚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오게 하셨어. 이렇게 아파트가.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유 목사님 얘기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 욕심을, 내 자만을, 내 교만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할렐루야. 직원으로 하시든지 교수로 일하시든지 우리가 여기 또 오늘 학생들이든지 하나님하고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들에게 이루어지면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잘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니까는 유럽 선교의 큰 전초적인 길을 만들어주지 아니했습니까? 제가 비라카미 선교회라고 저기 저 대구역 쪽에 있는데 그 한 20여 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라카미 선교에서 신학교도 이거 좀 세웠고 병원도 세웠고 교회 없는 지역의 교회를 215개를 세웠어요. 근데 우리 이사장이 저는 이제 부회장 이사장이 96세예요. 96세. 지금도 새벽기도 나가세요. 이분이 자기 교회 은퇴하고 20년 동안
지금 이 비라카미 선교를 이끄는데 이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의 아들이 이 네페스라는 회사를 세우는데, 이 네페스가 이 반도체 일을 생각하는 건데, 반도체는 설계하는 부분이 있고 애플 같은 데서는 설계하고, 그리고 삼성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만들고 만드는 과정도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는데, 이 네페스 회장 이병기 안수 집사는 이 후공정 분야를 맡았어요. 다 말씀 못 드리고 미국 백악관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났는데, 이 반도체 분야에 10개 전 세계적으로 10개 회사 안에 들어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분 회사는 지난해마다 3,400억 이익을 냈어요. 지금도 수주가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IMF 때문에 쩔쩔매지만 하나님은 IMF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하고 내가 맞아떨어질 때,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연단하신 대로 연단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 가지고 살아왔는데 내 생각은 날마다 죽이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받아주시 바랍니다. 이병구 회장의 그 신앙 모토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래서 네페스라는 그 회사명이 영원한 생명이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발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자고, 그래서 네페스라고 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내 생각은 좀 접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 따라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중간고사 기간으로 경건회가 없습니다. 찬송가 384장 1절 3절 부르고 이종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써 경건회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셨네. 아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대신대학교 총장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직원들 위해 재학생들과 졸업생들 가운데 이사님들과 후원자들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